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The Triumphal Entry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승리의 입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The Beginning of Holy Week, 이번 주를 Holy Week이라고도 하고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서막을 여는데 어떤 분들은 이 palm Sunday를 고난주간에서 제외시키고 월요일부터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저는 그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시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어서 한 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할 수 있도록 제가 권하는 바입니다. 이제 1절부터 우리 본문 말씀을 영어로 한번 5절까지만 한번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When they had approached Jerusalem and had come to Bethphage at the Mount of Olives, then Jesus sent 2 disciples, saying to them, Go into the village opposite you, and immediately you will find a donkey tied there and a colt with her.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If anyone says anything to you, you say, The Lord has need of them. And immediately he will send them.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Say to the daughter of Zion,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 you, gentle, mounted on a donkey, even on a colt, the foal of a beast of burden. 아멘. 요약한다면 prophecy fulfilled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모습은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Zechariah chapter 9, 스가랴 9장 9절에 Your king comes riding on a donkey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왕이 동키를 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동키를 타고 온다. 나귀를 타고 온다. 이 예언이 이미 되었고 이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다. 이것을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humble king, Jesus chose a donkey rather than a war horse. 화려하고 굉장히 강한 말을 택하기보다도 작은 donkey, 나귀를 택했다는 데 대해서 겸손을 상징한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the donkey symbolizes peace and humility, not military conquest. 그러니까 왕으로서 군림하면서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겸손과 humility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이 담겨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온 성이 소동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the significance of palm branches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이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victory. 예수님의 하나님의 승리다 이런 상징이 있는데 palm branches represented triumph in ancient culture. 과거에 그때 당시에 풍습으로 볼 때에 종려나무가 상징한 것은 승리다, victory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path of honor, crowds spread branches and cloaks on the road before Jesus.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또 부족하니까 겉옷을 펴갖고 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레드 카펫 깔듯이 그러니까 쫙 레드 카펫 깔면서 그 유명 인사들이 온다든지 셀러브리티가 오면 그걸 깔아두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호산나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반기면서 즐거워했지만 이것이 일단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joy and expectation이라고 했는데요.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top of the line 보면 spiritual kingdom, Jesus offered eternal salvation, not political revolution.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을 정치적으로 잘되게 해가지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대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다음에 중간에 보게 되면은 hoped freedom 희망 사항입니다. 자유에 대한 희망인데 people yearned for liberation from Roman rule. 그때 당시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이제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설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힘으로 왕국이 건설되겠구나. 일종의 유토피아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치적인 혁명,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여호와의 정인이 말하는 것처럼 never happened, it will never happen. 그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았고 일어나지를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야만 돼요. 그 다음에 bottom line에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messianic hopes를 해가지고 high anticipation of a divinely led future. 결국에는 이 모든 것 배경에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원래 계획이 다 깔려 있습니다. 거기 속에는 아들 예수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여기에 정치적인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입성할 수 있도록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뭐 제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결국 오늘은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AI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가 June 3, 2025로 정해졌다고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President Yoon impeachment, 임피치 됐다기보다도 파면됐다고 들었거든요. 파면이 됐는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직위 권이 났으니까 새로운 인물이 선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이제 2024년도 디셈버 12월 달에 윤 대통령이 마샬로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탄핵 심판을 받게 됐고 파면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March 2025 Constitutional Court issues impeachment ruling. 결국 파면됐고 그리고 2025 April 4 leadership vacuum begins as Yoon leaves office. 이제 윤 대통령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요청이 시작됐고 June 3가 그러니까 6월 3일이 Presidential Election 스케줄이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보니까 leading candidate, 지금 현재로서는 leading candidate이 AI가 파악하기로는 리재명입니다. 리재명인데 보니까 34% approval despite ongoing legal controversies라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꽤 높은 지지도죠. 좋아하든 싫어하든 뭐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conservative candidates 김문수 and 안철수에 대한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식적으로도 발표했는 것 같은데 제가 뉴스를 제가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인포메이션을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폴링의 9%가 김문수라고 나오고 안철수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퍼센트가 나오는지.
그리고 additional candidates from both parties 중에서 나경원, 국민의힘입니까? 네. 나경원 또 국회의원이 이제 또 대통령 나오겠다고 선언을 한 모양입니다. 나경원, 그 다음에 김동연, 이거는 데모크래틱 같은데요. 김동연, 그 다음에 홍준표, 대구 메이어, 그러니까 대구 시장이죠, 지금. 자기가 하겠다고 지금 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파악을 본다면은, what lies ahead of South Korea, 앞으로 이제 한국의 운명을 대체적으로 AI가 파악하는 대로 내가 이야기한다면, restoration of trust. 서로 이제 신뢰를 회복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고, domestic unity, healing divisions within Korea society. 이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한국 내에서 이미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서로 합쳐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 Global alliance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partnership. 그러니까 국제적인 파트너십들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고, economic revival.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하면서 잘 돌봐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계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AI의 추측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정치 시그널 라디오쇼에서 제가 숏 클립을 봤는데요. 이 사람이 전한길 씨 맞죠? 네, 전한길 씨가 이재명을 향한 전한길의 눈물의 호소 한 1분도 안 되는 그 클립인데 대통령이 그게 뭐라고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이제 그냥 이제 그 대통령직 하지 말고 모든 거 포기하고 내려놔라. 이렇게 이게 뭐냐고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부탁하듯이 눈물을 짜내면서 거의 뭐 코미디 수준 할 정도로 이분이 표현을 강하게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종려 주일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을 누가 제일 위에 있는 글씨만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제가 아멘을 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존재가 되기를 힘쓰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은 하나님 당신을 화려하고 힘있는 존재로서 나타내시기보다는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십자가의 처형까지 당하시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 선택하니까 놀라운 편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게 감당이 안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영웅적인 행동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정치적인 적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나쁜 놈이다 생각해서 자기가 직접 처단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자기도 처형당하기도 하겠죠.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데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극단적인 선택은 그런 케이스는 다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초이스인데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One will hardly die for a righteous man.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내가 이 사람을 지켜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 다 내놓고 내가 설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게임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Though perhaps for the good man someone would dare even to die,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그런 일을 가끔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0.000000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꼭 보내셔갖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갖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게 하셔야만 했을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정말 완전히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스스로를 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볼 때에는 완전한 처참한 죽음을 죽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 단계를 거치는 가운데는 한 인간으로 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지만 한 인간으로 본다면 그런 인생이 무슨 인생입니까? 선상을 버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도록 내 몸을 내준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는 인간들의 그 교만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획득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극단적인 선택을 십자가로서 보여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이 그렇게도 되고 싶은가라고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 측에서도 여러 명들이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 내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 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권력이 그토록 좋은가? 대통령이 그렇게 되고 싶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어떤 면에서는 정치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목회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도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사명감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대통령이 되고 싶고 권력이 그토록 좋은가? 또 그렇게도 목사가 되고 싶은가? 요즘은 옛날에 비하면 목사가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한창 이제 목회자가 대형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는 목사직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던 걸로 나도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도 많이 침체됐고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들의 사고방식이나 또 앞으로 청년들의 그룹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도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렇게도 목사가 되고 싶은가 이거예요.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목사라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나 리더가 꼭 되고 싶은가? 욕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도 되고 싶고 목사도 되고 싶고. 그리고 어떤 교회 보니까 제가 어느 교회 보니까 그 장로교회는 한인교회인데 장로교회인 것 같은데 그 교회는 여자 장로님도 있더라고요. 여자 권사님도 있는데 여성도 장로도 세우더라고요. 그런 특이한 케이스도 봤는데 다 좋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반대 안 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도 대통령이 되고 싶고 그렇게도 목사가 되고 싶은가? 리더가 되고 싶은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올해 세계로 선교교회 5월달 셋째 주에 8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제가 직분 임명을 할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몇 명 안 되는데 불구하고 목사님 몇 명 하려고 지금 몇 명 되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에 북한 공산당에 대한 교육을 받을 시에 이걸 배웠었어요. 혹시 이거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전인민의 무장화라는 말이 있었어요. 북한 공산당들이 쓰는 자기들의 어떤 시스템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입니다. 모든 북한의 국민들을 무장화시킨다는 거예요. 군인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인민의 간부화. 말하자면은 모든 북한 주민들이 다 직책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간부라는 것이
직책을 가진 책임을 가진 어떤 정부 요원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책임의식 있게 굴리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좀 북한 공산당을 찬양하는 건 아니고, 원래 이제 그 5월 달에 제가 이제 선교교회 8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직분 임명을 하려고 하는 그 중에 이유도 하나는 뭐냐면, 전 교인의 간부화입니다. 전 교인의 간부화. 사실은 직책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간부화 시키려 하는 그런 의도를 제가 가지게 됐어요. 약간 배경 설명 간단하게 하자면 우리가 8년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20년 돼도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회자 떠나니까 리더십 다시 세워야 돼. 목사는 또 바뀌고. 200명이 넘는데 장로 1명.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리더십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에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직분 주는데 인색하기 때문에 지금 8년 동안 아직 장로 1명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세운 장로 1명 없고 안수집사 1명 있어요. 권사 1명 세워놨는데 나갔어요. 그죠?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굉장히 직분을 주는데 인색한 목사라고 내 스스로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페들로이나 다른 데 가가지고 1년도 채 안 돼서 권사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죠? 제가 이런 데 오거나 다른 작은 교회 가갖고 권사 행사하고 장로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는 아무 리더십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바로 눌려버려요. 이게 시스템이 안 돼. 안 되겠다. 이건 너무 나쁜 풍조다. 적어도 그 시스템에 밀리지는 말자.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친교실에 저기 갔었을 때에 여러분들을 300% 좋은 교인이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냥 빈말로 한 거 아닙니다. 200%라고도 이야기한 것도 빈말도 아니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백그라운드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만 그럼 나도 부담된다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이런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으로 겸손하게 모든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이 necessary process인 거예요. 교회를 지켜나가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회자 또 목사님밖에 없는데 목사님 리타이어 하시면 교회 안 되겠지요. 그건 그때 생각할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그러나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목회자 많이 되지 마세요. 왜 자꾸 목회자 되려고 해요? 그리고 장로 권사 꼭 되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는 제가 세우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심보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겸손의 도구로 이용해서 오히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내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되겠다. 사명이 중요하겠지만 자격도 중요합니다. 바로 자격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존재가 되기를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존재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